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또 이태리에서도 듣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영국에서 듣는 제자도 있고 또 독일에서 듣는 제자도 있고 뭐 이제 다 나눠서 이제 듣고 있잖아요. 똑같은 시간에. 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스님 법문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근기와 마음 자리에 따라 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오는데 이 산천초목에 수많은 이 무정물들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또 그 나무대로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이 낮은 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향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이 법비가 똑같이 내려도 근기 따라 깨달음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. 스님이 세속에 나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? 산에 있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 새나 다람쥐나 이 청살모나 뭐 토끼나 뭐 이 산토끼, 산돼지 뭐 이런 애들하고 뱀 이런 애들하고만 이제 대화를 했잖아요. 그죠? 스님이 법문을 하거나 때로는 뭔가를 잘못해서 야단을 치잖아요. 그러면은 자기를 혼내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법문을 해줘서 스님이 자기들을 얼마만큼 또 이렇게 이익함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도 알아서 너무나 숙연해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세속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축생들은 언어를 모르는데도 이렇게 스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아는데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는데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어려워요. 그래서 처음에는 세속에 나와서 이 입을 띈다는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어요.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사람들이.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.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경청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. 경청 기울여서 듣는 게 경청인데 뭘 기울이냐?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되거든.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. 지금 이 시간에 스님 법문을 다 같이 듣지만 이 청각의 울림으로 듣느냐 아니면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경청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천차만별일 거예요.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.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한 것을 또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.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에 속는다. 소리에 속고 살 수밖에 없다.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. 법문을 하기 전에 입정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이 생각과 틀을 식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무심에 무념이 된 상태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마음 땅에 그야말로 이 보리의 싹이 탁 심어져서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승화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 이게 다 들어오지 않아요. 스님 법문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.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내가 그냥 듣고 내 멋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.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소불통한 것이야.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. 일본에 있는 제자가 그곳에서도 스님이 이 법문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느끼고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. 여러분들은 스님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습니까? 부처님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습니까? 부처님께서도 이 삼남안상에 그야말로 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. 주파수 이 에너지 사이클이 맞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이 장소를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. 그럼 지난 시간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것을 느꼈던 제자는 그 시간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무념에 들어서 들었다라는 얘기야. 결국은 하물며 스님의 마음도 이렇게 에너지도 느끼는데
여러분들이 이 무념의 상태에서 이 부처의 마음을 쓴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늘 부처님과 하나가 돼 있어서 그 부처님의 이 에너지장을 또 가피를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. 그것처럼 스님과 거리가 멀다. 독일이나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하고 한국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요.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.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스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똑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뭐가 마냐, 어떤 게 마냐, 이거를 알아야 돼. 수행을 하는데 어떤 게 말까요? 정말 마왕이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수행을 장애하는 게 말까? 생각이 마야. 생각. 여러분들의 번뇌 망상, 분별 식심, 이게 마예요. 찰나찰나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로 그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본래 닦을 바 없는 것을 닦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더 깊이 스승님과 밀접한 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까? 그거는 매 순간에 그러면은 나는 무심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? 지금 내가 중생심에 있는가?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스승님이랑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? 어떤 마음을 내셨을까? 이걸 하면서 매 순간 하나가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.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?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자성의 지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. 여러분들이 스님을 생각하는 그 0.001초 만에 스님이 딱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스님이 가서 이런 도움을 주는 이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생심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 이 자성부를 깨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.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경청하는 이 수행을 좀 해보세요. 그냥 말로만 경청하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경청하는 이 수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스님이 매번 말하지만 경청의 이 수행 방법의 제일 첫 번째 연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말을 해보세요.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 말하는 거를 상대가 들으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제일 첫 번째 경청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경청의 연습이에요. 그것이 깨어있는 매 찰나에 또 깨어있는 수행의 연속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 순간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으면서 말을 하려고 해보세요. 그러면은 말을 실수하지 않아요. 사람들은 자기가 막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. 자기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야. 그리고 또 깨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죠.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도 그냥 내가 소리만 듣지를 않고 집중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. 스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간절하게 정말 이 말을 해도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럴 때는 말을 해놓고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.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치혀로 그냥 말장난에만 떨어져서 시간만 허비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. 이 선종에서 또 부처님의 이 심법은 이 마음으로 전한 이 심법은 그야말로 어느 도단이다. 이 말이 끊어진 길이다 이 말이에요. 말로 설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. 풀인 문자다. 문자로 이거는 문자를 세워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치야. 그야말로 한 법도 세울 바 없는 이 이치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찌 전할 것이냐 이 말이야. 진흙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려면은 나도 진흙에 들어가야지 되겠지. 진흙을 묻혀야 되겠지. 그래서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또 깨친이들이 많은 제자들을 이 일깨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허물을 뒤집어 쓰고서
이 새치혀로 설할 수 없는 것을 설하는 것이에요. 무념으로, 무심으로 나는 스님 법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. 내 생각과 모든 틀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자. 이 마음으로, 정말 선정에 든다라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보세요. 그러면은 스님의 이 새치혀에 속지 않고 스님의 마음을, 또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